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 계속 이어갑니다. 15번째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본문 우리 해설이기보다 창세기 3장의 분위기 또 3장의 전개 방향 그런 쪽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5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같이 읽고 아멘 하지 않을까요? 다시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 저희는 1장에서 2장까지를 읽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인간의 훼손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원래 모습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지금 우리 모습은 어때요? 모순이 있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원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됐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됐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래서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장애물.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일치해 있었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장애물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권면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 여러분 묻고 답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째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됐는가? 여러분 1, 2장까지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3장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째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인간은 왜 타락했는가? 죄라는 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3장부터는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뱀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은 죄와 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하고 있고 인간의 삶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뭘로 시작하느냐? 뱀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뱀이 짜잔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자 우리 인간이 항상 우리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걸 우리 악이라는 말로 통칭할 수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그 악의 기원, 사탄의 기원을 여러분 설명해 왔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자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지? 사탄 때문이다. 죄와 악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도 그 죄와 악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죄와 악 때문이야.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해왔어요. 오늘 창세기 3장은 그것에 대한 기독교적 답이라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머리를 써서 좀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뭐냐? 이원론이 있습니다. 자, 이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남자가 있으니까 누가 있죠? 여자가 있죠. 이런 게 이원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본질인데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있으면요, 그렇죠? 그런 한 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것과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반대 사탄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고입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탄은 동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선을 대표합니다. 사탄은요, 악을 대표합니다. 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성성이 있으면 여성성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은 이 세상은 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어도 안 돼요. 누구도 있어야 될까요? 사탄도 있어야 돼요. 이원론에 따르면. 왜요? 그래야 음양 되니까. 사탄은 그래서 필요한 존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사탄이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종교도 있어요. 왜요? 선만 있으면 이 세상이 안 되니까요. 이런 사고입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탄은 동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런데 이 두 개가 투쟁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만화 영화 보면 항상 누가 이게 선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동격이긴 한데 언젠간 선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긴다. 뭐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렇게 사탄을 이해해 왔습니다. 자,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사탄에 대한 견해들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사탄은 상징이다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인격 우리가 어떤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견해에 따르면 사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에요. 그냥 실제 그러니까 이게 우린 사탄이 있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그냥 악들을 모아서 그냥 사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의 성질들이고 그것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악을 우리 의인화했다고 그러죠. 악을 의인화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사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는 있어요. 인간의 악한 마음은 있는데 그것은 상징일 뿐이지 사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나쁜 일은 사탄의 작용이다 라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사탄의 작용으로 봅니다. 이 견해에서는. 다른 말로 귀신. 사탄이 귀신 왕이니까 사탄 이상의 모든 일어나는 데는 사탄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보는 또 생각도 있어요. 감기 걸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에 걸리는 거, 성격의 갑작스러운 변화, 빙이 된다고 하죠. 그런 거, 각종 사고 일어나고 고통당하는 거, 착하게 살던 사람이 일찍 죽는 거, 그런 모든 게 사탄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지금도 있고 역사 속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 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렇게 병을 일으키든가 고난을 줍니다. 고통을 줘요. 자, 이런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믿을 경우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자꾸 나한테 달라붙는 사탄을 띄어낼 건가, 쫓아낼 건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지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축귀입니다. 축귀, 귀신 쫓는 거, 또 축사라고도 하죠. 축사를 내쫓고 귀신을 떨궈내면 화가 떨어져 나가고 복을 받죠. 이렇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요. 자, 이렇게 생각도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견해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났었고 지금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사탄을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어느 지역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모든 게 누구 작용입니까? 코가 아파도 사탄의 작용이고 어떤 어린이가 간질 걸려 우리는 간질이란 병명으로 얘기하지만 거기 가면 사탄이 들어간 거고 뭐 지금도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고 심지어 같은 문화권 안에 살아도 사탄은 아예 그냥 상징이야 그거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어디 가면 아이고 귀신 들었네 기도 많이 안 하신 거 보니까 감기 귀신 드셨네 우리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불과 몇십 년 교회 많이 커졌어요. 모두가 귀신작용으로 봐서. 자, 이렇게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우리에게 악의 기원과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사고입니다. 아까 세 가지처럼 믿으셨다면 이제 오늘 죄와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의 견해를 당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던 천사였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우리 성경에 너 계명성이요. 뭐 그런 표현은 나와요. 자, 이거 안 읽을게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보면 나옵니다. 그 읽진 않을게요. 자,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나라가 있죠.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는 것처럼 사탄도 사탄의 백성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죠. 사탄은 그대로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오게 하는 걸까요? 자기의 나라로 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그들이 진리와 믿음과 생명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역사 내내 대항했던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렇게 역사 내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계속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켰던 사탄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게 역사의 종말이다.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사장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지럽히다가 마침내 심판받는다. 이게 사탄이다. 둘째, 사탄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이고 인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실제 있다. 상징이 아니다. 인격적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알 거는 그러면 사탄이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 보통 만화 같은 데 보면 뿔 나고 막 지팡이 들고 막 그렇게 오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괴물의 모습으로 오면 금방 알아보겠죠. 사탄은 우리 삶에 밀착된 문화, 사상, 철학, 정치 체제, 종교, 세계관의 모습으로 옵니다. 사탄이
막 시커먼 옷을 입고요. 저승사자, 우리나라 저승사자 금방 알아봐요. 주로 한복, 까만 한복 입고 금방 알아봐요. 아마 지금 저승사자들 다 알아볼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안 오고요. 종교, 정치, 체제의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 이렇게 생활 제도로 와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기 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옵니다. 자, 이게 우리 성경의 이야기예요. 셋째,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신적 인정은 거부해야 합니다. 자, 다시요. 사탄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인격적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미신적 인정은 거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사탄이 그 일을 했으니까 권사님 사탄 쫓아야 돼. 그럼 이 집에 사탄, 그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사탄은 인간을, 오늘 성경 보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유혹할 수는 있어요. 자, 오늘 뱀이 와서 하와를, 여자를 꾀지요. 야, 하나님 정말로 그러대? 그거 아니야.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동의와 허락 없이 인간에 그냥 쑥 들어와 갖고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탄을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날 그냥 내가 있는데 쑥 들어와갖고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길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악의 길로 가는 거, 창세기 3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내가 사탄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사탄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유혹해서 내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나를 이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동의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 맞아, 하나님 틀린 것 같아. 그런 순간부터 사탄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일방적으로 사탄에게 씌워서 우리가 내 인격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길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사탄은 나의 동의와 허락 없이 나의 인격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못해요. 이 말은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악한 일의 책임이 사탄의 책임이 아니란 뜻입니다. 죄의 본질은 정확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나의 인격적 동의가 들어갈 때 죄가 발생한다. 사탄은 나를 내 동의 없이는 함부로 지배하고 접수하지는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악, 사탄에 관한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처럼 자기도 영광과 인간들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사탄은 인격적인 실체로서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나 괴물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밀착한 사상, 정치, 생활, 종교의 모습으로 온다. 그래서 분별이 어렵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냥 지배하지는 못한다.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할 때만 우리 안에 나와 들어와서 나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하는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 그래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냐?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보통 저 마귀 새끼. 집에 누가 하나님 안 믿고 말씀 없으면 우리 집에 마귀 하나가 사탄 하나가 NO! 인간은 마귀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미워야 될 존재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사탄을 나랑 반대에 있는 사람, 내 말 지독히 안 들어 먹는 그 인간,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타 종교인, 사탄은 생각하죠. NO. 사탄은 그들의 배후에서 인간을 미혹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집어삼키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머리에 뿔난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사상, 철학, 제도, 정치, 사조, 세계관, 문화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사탄이란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어 사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창세기 3장처럼 사탄은 내 에덴 동산에 들어와 내 삶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을 경계하세요. 사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을 경계하십시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사탄은 나의 인격적인 동의와 허락 없이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늘 깨어 있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 환경의 변화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욥기 보면 그래요. 사탄이 와서 욥을 그러죠. 하나님, 욥이 뭐 정말 당신이 좋아서 저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야, 환경은 건드리는데 사탄은 저기 욥한테 절대 손은 대지 마.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결국 자기 믿음을 지켜냈죠. 사탄은 환경의 변화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안심하세요. 내가 사탄에게 잘못돼서 죄짓고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다만 더욱 깨어 사탄을 분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분별하세요. 자,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깊은 관계가 있는 신앙 생활을 하세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세상의 문화, 정치 그런 것들로 모습을 바꿔 찾아오는 사탄을 분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성경 보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신문도 열심히 읽으세요. 유혹을 이겨내고 당신의 에덴을 지켜내세요. 무엇보다 가장 깨어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주신 내 신분,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내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남은 싸움이 있다면 사탄과 한바탕 벌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결과가 있잖아요.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는데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싸움입니다. 자, 사탄과 여러분 싸우잖아요. 사탄이 막 환경으로도 우리를 괴롭히고 막 그래요. 주변 사람들 막
유혹시켜서 날 막 대적하고 막 그런 일 해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사탄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빨리 깨어나세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보세요. 자, 이렇게 영적 싸움 하는데 여러분 싸움하니까 항상 궁금하잖아요. 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확신하세요.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늘 깨어있으면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는 성도인 나의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당신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날마다 사탄과 또 그 사탄에 의해서 자극받는 내 안의 죄의 본성과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신약 316쪽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자, 이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2절 계속 시작. 씨름은 네. 자, 이것들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사탄이, 마귀요. 이것들 권세, 통치, 어둠의, 이 모든 것들의 왕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자, 이는 악한 날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신갑주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자,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가지고 소멸하고 투구, 검. 자, 이게 전신갑주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그것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에덴을 허물고 있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승리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제가 달리 표현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에 있든지 사랑이 되십시오. 같은 분위기인데 다르죠. 같은 말인데 하는 싸워라.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탄과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저희들 깨어 마귀와 싸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싸우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마귀와 싸우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